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0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 단어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 혹은 예상치 못한 기분 좋은 발견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그저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장소를 예비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님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신 것을 보듯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언제나 사랑의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했던 기도처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올바른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소 혹은 올바른 사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카라를 이미 경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제 딸 아이가 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는 밤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안타깝게도 극심한 교통체증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항공사 카운터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탑승 수속이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밤 10시 30분, 즉 22시 30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밤 9시 30분, 21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자책감과 분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탄식과 함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의 딱한 표정을 보던 직원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탑승권은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짐은 붙일 수 없습니다. 저 끝에 있는 게이트까지 모든 짐을 들고 직접 뛰어가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아직 있다면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희는 희망을 갖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손에 끌 수 있는 만큼의 짐을 끌고 나머지는 밀면서 달렸고 아내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며 공항 터미널의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마침내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한 승무원이 우리를 재촉하며 비행기로 안내했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간, 최악의 장소야. 스트레스와 실망감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가 발생하여 출발이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비행기를 타봤지만 날씨 문제나 엔진 결함이 아닌 컨베이어 벨트 고장으로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직접 들고 온 짐은 안전하게 실렸지만 다른 많은 승객들의 짐은 아직 화물칸에 실리지도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10분 동안 저는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비행기를 멈추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좌절감, 스트레스, 분노가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분께서 저 하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비행기 전체를 멈추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편안하게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 신발을 벗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륙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올바른 시간과 장소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세상의 법규도 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 룻의 이야기는 올바른 장소의 기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출신으로 율법에 따르면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 여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를 믿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수록 더더욱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 이르렀더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그저 수많은 밭 중 하나에 우연히 발을 들인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카라, 즉 올바른 장소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보고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떤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며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세상이 우연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이라 부르십니다. 이 루데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 즉 우리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해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를 구속할 만큼 부유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 그분보다 부유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기꺼이 구속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심으로써 장차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늙은 종을 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름 없는 종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즉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종은 우물가에 이르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성경에서 카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이 구절을 보십시오. 카라는 항상 은혜,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로 이끌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처녀들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만이 우물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카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비행기를 멈추시고 세상의 모든 방해물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종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리브가는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삭을 보자마자 낙타에서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떨어졌다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모습에 압도되어 너무나 놀라 그만 낙타에서 떨어져 그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할 황홀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말 그대로 넋을 잃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했다는 구절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 사랑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연과 행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카이로스와 카라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시간과 장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저에게 카라를 주옵소서.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렌디피티,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리브가가 오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낙타 때가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시간과 장소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